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려드립니다. 정기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줌으로 열립니다. 줌 정보는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모든 임원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가 10월 25일 오후 5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학생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 기도, 교제하는 시간을 줌을 통해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김명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몽래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파킹랏에서 속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배들속입니다.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모였네요. 깊은 말씀 나눔과 정겨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내 모든 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속회 모임 가졌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성실한 사랑에 인도하신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나를 향한 자책감, 죄책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 나에게 닥친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 세상의 부정의를 향한 분노.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시편 139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아픔, 세상의 모든 부정의를 알고 계시며 결코 졸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주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마음속 깊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들 시편 기자처럼 저희가 현재 경험하는 모든 답답함, 슬픔, 아픔, 분노,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돈과 권력을 숭배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악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위로받습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인내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연구개발진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분들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돈과 권력만 믿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을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지도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일에도 정성껏 예배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방송을 맡으신 집사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한 주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주신 사역지인 일터, 가정, 학교에서 삶의 예배로 힘차게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각 가정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Isaiah chapter 49, verse 15. Can a woman forget her nursing child, that she should have no compassion on the son of her womb? Even these may forget, yet I'll not forget you. The word of the Lord. Hello friends, I hope your semester has been off to a great start. Today we continue talking about God's character. Character is what makes up each one of you as a unique person, as who you are. It's shown by how you think, feel, and act. Character is not one thing. It's the sum of how you see yourself and how you interact with others. Oh, did you know that God has His own characters? We even share with God many of the same characters because He has created us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So to know God and to know us better, we are going to learn God's characters by looking at how God thinks, feels, and acts in the Bible. Today, we are going to specifically think about compassion. We often hear people calling God compassionate. So what it means to be compassionate? Oh, I want you to picture this, a mother holding a baby to keep her baby safe and nurtured. This is how the Bible describes compassion. Think about your mother. Your mother is always looking after you. She is caring for you. She wants to give you what she thinks is the best for you. For your mother, there is no greater joy than seeing you grow up healthy and safe and become what you meant to be. Perhaps to help you more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a mother, I'm going to share a good story from the Bible. It's the story of King Solomon and two mothers fighting for a baby. Solomon, my lord, you have to help me. She's trying to take my child. It's not true. It's not true. The baby is mine. I warned her many times about sleeping too close to her child, but she wouldn't listen. I told her to be careful, that she might roll over on the child in the night. Lies, lies. I was the one who warned her. I warned her. She's lying, sir. I beg you, give me back my child. Bring me a sword. Good. Now take it and cut the child in two. No, dear king. Give the child to her. Please.
Let her have the child, but don't kill him. A true mother would do anything to save the life of her child. Did you guys remember what King Solomon said at the end? A true mother would do anything to save the life of the child. It's so much pain for a mother to give away her child, but if it is the only way to save her child, she willingly sacrifices herself and will do anything for her child. What we just learned about being a mother holds true for God being compassionate. Like a mother,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keeping us safe, and giving us what we need and what He thinks is the best for us. God is nurturing us, guiding us, and helping us grow into what we meant to be. And God's mother-like compassion does not end here.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came among us and became one of us, Jesus. And to save us all, He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and gave us birth, a new birth to be God's children. God is like a mother to all of us. And this is how we understand God being compassionate. As God's children, we are gifted with many of God's characters, and compassion is one of them. We are compassionate to the others, caring for others, and putting ourselves in others' shoes for understanding, and even perhaps sacrificing what we have to do good things for others. Here I have a piece of paper. Think of it as God's compassion in us. How many corners does it have? Let's count together. 1, 2, 3, 4. Yes, 4 corners. When we take an act of compassion, we cut each corner and give that corner piece to others. For example, you sacrifice what you eat to share with others. You're being compassionate, and you cut one of the corners, like this, and give it to them. If you take good care of your siblings, it is another way to show your compassion, and you take another corner off, like this, and give it to them. As such, you take compassionate actions on and on. You cut the rest of the corners, like this. Now, how many corners do we have? Let's count together. 1, 2, 3, 4, 5, 6, 7, 8. 8 corners. We used to have only 4 corners, but now we have 8. This shows the more you sacrifice and give for others, the more you multiply God's compassion that stays in us and in others. We are God's children, and let others know who we are by showing our compassionate character through action that we all have received from God, our Father.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eaching us about who you are, compassionate, like a mother to us. Help us remember that we are your children, and help us be more like you as we go forth and care for others, sacrifice for others, and serve others in your love and grace.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 Well, thanks guys. We'll continue talking about God's character next Sunday. Have an awesome week, and God bless you al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가정 화목하시기를 모든 일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조영웅 형제님 피아노 트리오 해줬네요. 바이올린의 사샤, 비올라의 따냐 분이 함께 연주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네요. 한국 군산 시립교향악단 멤버고요.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교우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주일이 남았다면 죽기 전에 후회할 7가지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캐런 와이어트 씨가 저술했습니다. 이분이 주로 콜로라도에 살고 25년 이상 호스피스 닥터로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특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분노, 좌절, 희망, 그리고 성찰을 지켜보면서 본인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7가지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내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그리고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걸. 의외네요.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7가지의 내용들이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포용, 감사 이런 등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걸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이런 질문을 해서요. 근데 이제 나 자신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건 순전히 만일이에요. 그냥 순전히 만일인데 만일 내가 시한부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판정받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 교우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갈 교우들을 위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는데요. 1절과 11절이 한 문단입니다. 그 중에서 2절이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혀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미는 때가 아니고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때가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내 육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천년만년 내 육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몸도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에 그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용하면 빨리 이제 방전이 되고 천천히 사용하면 이제 천천히 사용하는데 또 오래전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용량이 있어가지고 그 용량이 다할 때 완전히 방전이 될 때가 배터리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우리 육체에는 남은 때가 있대요. 그렇게 베드로가 지적하면서 그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넌지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곰곰이 읽고 깊이 묵상하면 3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때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욕이네요. 자신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등등이 열거돼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겉모습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뭐 짧은 인생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자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남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정도가 좀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인간관계가 좀 원만치 못한 듯해요. 가정생활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보람된 삶은 아닌 듯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2절에는 육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1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1절과 2절을 보면 얼른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밑바탕에 내 육체에 관심을 두고 살고 내 마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 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표를 쫙 짜놓고 그 일과표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해나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다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프신 분은 육체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육신의 건강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 얘기죠.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온 내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나의 남은 때가 있어 하나님 곁에 가게 될 텐데 이렇게 내 육체만을 돌보며 살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러나는 일을 찾고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일터에서 일하는 게 직장을 갖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봐요. 일터에서 일은 하지만은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마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거나 일에서 너무 많이 이런 걸 요구하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나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괜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는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꼰대라고 그런데요. 옛날에 구닥다리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 그렇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근데 그렇게 나 자신에만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의미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세 번째 타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집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볼 수 있습니다. 포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7절부터 11절,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문단이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서로 대접하면서 대접하기를 힘쓴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봉사하며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힘 닿으니까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그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닥터 캐런 와이엇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 특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들이 그 후회한다는 그 내용하고요. 성경의 베드로에서 전서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이렇게 막 맞아 들어가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타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육체에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이 셋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저희들 주님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으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내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다면 그것을 벗어나십시오. 이제까지 내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들에게 눈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네요.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지 한다고 내 마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줘서 마치 갑옷 입은 것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덮어준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해주신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도 내 결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내가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도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요. 내 마음에 갑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돼.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경험이 할렐루야, 이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였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예수님이 보였던 용서가, 예수님이 보였던 그 포용이, 예수님 앞에 난 자유함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내 삶 속에서도 무럭무럭 벌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무럭무럭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포용이, 예수님의 그 안양이, 예수님의 자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나의 아들, 딸들이 느끼고 체험해.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에서 일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동료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충성질성 열리고 그것을 서로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난주 한국의 주요 일간지, 주요 일간지 전부 다 나왔더라고요. 주요 일간지에 한 원주 씨의 부고 기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하늘이 부를 때까지 94세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매그네스 재활요양병원이에요. 재활요양병원이죠. 그곳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9월 30일 날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분의 이력이 아주 독특하네요. 1949년 경성 여자
의학 전문학교.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대요. 그러니까 고대 의대 되기 전에, 이제 직전에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1959년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 같이 와가지고 시카고 대학 병원에서 인턴을 새로 했대요. 그리고 메릴랜드에서 레지던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내과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원어병원, 베테랑 하스피럴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1968년 남편이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따라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개원했는데 환자들이 막 물밀듯 이제 이번에 이제 신앙한 거 고백한 거 보니까 물밀듯 이제 밀려왔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1968년도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미국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미국에서는 이제 내과 전문의인데 이 두 개를 한 여자 의사가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1978년도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원인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물리학 박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자녀들은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하네요. 본인은 소문난 명의로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은 막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한원주 선생님의 할머니, 이분의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때는 뭐 아주 옛날이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 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 의사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아버지가, 이 한원주 선생님의 아버지가 나중에 의과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이제 본인도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교회를 가긴 가도 열심히 가지 않았대요.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제 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지고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랍니다.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냐. 넌 누구보다도 지금껏 잘 먹고 잘 살아왔다. 그리고 편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돌봤느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다. 정신 차려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하는 소리 같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가 53세셨어요. 53세에 한원주 선생님의 인생이 바뀝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이제 차츰차츰 정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독교 의사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내려보니까 무료 진료소를 이제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사진이 나오는데 의료선교의원이라는데 저게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2층에 이제 조그맣게 병원을 개설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서서히 이렇게 남에게 넘기고 일주일에 하루씩 저 병원을 가다가 1년 됐을 때는 완전히 병원을 팔고 저 병원에 이제 갑니다. 저 병원에 가서 본인이 이제 원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 병원을 좀 더 이제 크게 합니다. 이분의 비전을 따라서요. 여러 사람들이 한원주 선생 그동안 이제 신세진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분에게 이제 같이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의사분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원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을 하면서 제법 이게 무료 진료소인데, 종로에 무료 진료소인데 우리들 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을 합니다. 처음에 개설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오질 않더래요. 뭐 무료 병원에 뭐 신통할 게 있느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장 선생님의 이력을 듣고 이제 환자들이 많이 왔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월급이 100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갖고 본인이 갖고 간 건 거의 없었다는데, 근데 이 병원을 하기 전에 본인이 병원을 운영할 때 한 달 자기에게 수입이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이니까 이게 참 엄청난 횟수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 많이 벌었던 개업이 할 때보다 무료 진료소 할 때 훨씬 행복했다.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83세까지 이 병원의 원장을 하고요.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남양주에, 경기도 남양주에 매그네스 재활요양병원에 의사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막 컴퓨터로 이 진료 카드를 쓰고 막 그랬대요. 그때 매그네스 병원은 손으로 썼대요. 근데 본인은 막 하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내과 과장으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이 병원엔 주로 치매 환자들이 많았고 이제 암 말기로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들 곁에 가서 아픈 거 치료해 줍니다. 하소연 들어줍니다. 그 성경 이야기 해주고요. 그 TV도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제 그 동요도 부르고요. 함께 산보도 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때에 많은 형제자매들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시는 환자들 섬길 뿐만 아니라 본인도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